2월 달에 시작했나요? 1월 달에 시작했어요.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중간에 한두 번 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했던, 한 달에 한 2번씩 하면서 했던 게, 그래서 오늘 보니까 19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기 불교부터 이제 대승불교, 오늘 선사는까지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뭐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얘기가 많고 간단히 할 수도 있긴 한데, 오늘 좀 앞부분에 전체적인 역사적 사실에 관한 거는 빨리빨리 얘기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얘기할 게 되게 또 하려면은 에피소드와 재밌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 이 선의 유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국하고 한국에서 현재 참선하는 거는 주로 가나선을 위주로 하고, 또 남방불교에서 윗바사나를 하는데, 이게 넓은 의미에서 이게 다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의 차이점을 간단히 한번 보고요. 윗바사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중국 선종하고 한국의 선종이 어떻게 성립해서 올 현재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전체 불교사에서 선불교가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도 한번 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선종에서 이제 달마 이후에 이제 오조 홍인대사를 거치면서 육조 해능이라고 이제 남정수에서 그러는데, 신수하고 해능이 어떻게 남종과 북종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남종이 주류가 되면서 이제 조사선하고 가나선이 이제 선종의 주된 수행법이 되고, 현재 한국의 조계종에서도 가나선을 주된 이제 수행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선사상의 핵심은 우리 중국하고 한국 선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행 방법이 가나선이라고 할 수 있고, 가나선은 결국은 하두를 참고하는 방법인데,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종하고 선사상, 선불교는 이제 5세기경에 시작한 이제 선종이 성립이 되면서 이제 독특한 이제 그런 특징을 이제 보여주고 지금까지 있는데, 원래 이 선이라는 말의 기원은 그 산스크리트 고기하고 빨리어, 산스크리트는 데아나라하고 빨리어는 자나, 그런데 이거를 한자로 음력을 한 거를 선나라고 음력을 해서 줄여서 그냥 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을 주로 쓰는데, 원래 이 말의 어원은 요가에서 기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인도 요가는 힌두교 수행자들이 하는 수행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요가 그러면 요즘 주로 이제 운동이나 체조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요가는 집중 명상법이에요, 핵심이. 그리고 이제 요가 수행자들이 이제 집중 명상을 해서 자선을 하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몸을 이제 관리하고, 또 그를 건강법의 하나로 이제 발전한 아사나가 요즘 요가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요가의 핵심은 명상입니다. 그리고 요가의 어원은 유즈라는 산스크리트에서 말에 멍에를 메워가지고 이제 말뚝에 매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말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는 것을 날뛰지를 못하게 멍에를 매서 이제 엮듯이 우리 몸과 마음이 특히 잠시도 그냥 있지를 못해서 뭔가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을 집중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합의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힌두교에서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트만이 이제 우주의 큰 범아라 그러죠. 그게 브라만과 합의를 하는 것까지 이제 요가가 궁극적으로 이제 추구하는 수행인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명상하고 집중이라는 말들이 이제 여기 연결돼서 많이 나왔고요. 이제 한자로는 뜻으로는 정려나 사유수라는 말로 의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의 메디테이션을 가만히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메디테이션이 명상, 사색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색을 다시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깊이 생각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어쨌든 이제 그 집중한다라는 의미에서 선정이라는 말도 같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중국 선종이 성립되기 이전에 초기 불교에서부터 현재의 남방 불교의 초기 불교의 선이라 그러면은 바로 위파사나 수행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는 원래 이제 다른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는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마타는 한자로 번역할 때 지로 번역을 했고, 위파사나를 관으로 번역했어요. 사실 이제 천태종에서도 천태지감법이라는 그 명상법이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친다라는 것은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치고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집중을 한다라는 말하고 삼매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바로 사마타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관은 본다라는 뜻이에요. 관찰한다, 살핀다라는 뜻이니까 깊이 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 위파사나의 대상은, 또 목표는 무상과 고로, 무아를 살피는 것이 이제 위파사나를 통해서 이제 통찰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결국은 반야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 이제 위파사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파사나를 하기 위해서는 사마타 수행이 같이 결합이 돼야 되고, 이제 중국에 와서도 지관 쌍순이, 정해 쌍순이, 쌍차 쌍존이 하는 말들이 다 이제 이 지하고 관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를 하는 가운데, 특히 위파사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 이런 식으로 요즘 이제 말을 많이 쓰는데, 사띠를 번역한 말인데, 원래는 한자말로는 염미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고, 수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어요. 수이라는 말은 그 뜻을 지킨다라는 뜻이, 안반수이경이라는 혹시 경전 이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안반이 아나파나사티라는 뜻이에요. 안반은. 그러니까 이제 들숨 날숨에 관한 경전이라고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띠는 여기서 원래는 기억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여기 영어로도 굉장히 번역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한국 사람들 중에도 요즘 마음 챙긴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떤 분은 마음을 어떻게 챙기냐, 그냥 알아차림이라는 뜻이다, 마음을 지킨다, 살핀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는데, 이런 뜻이 다 포함된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한자말 가운데 우리가 쓰는 말이 명념한다, 염두에 둔다 할 때 그 염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때 그 염이라는 한자말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하면, 기억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단순히 요즘 말로 암기하듯이 메모리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잠시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잠시도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살피면서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제 그 천재에 대한 주의 집중이니, 분명한 알아차림이니, 주의 깊게 자각함이니, 관찰이 이런 말들을 다 하는데, 어쨌든,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고 이런 말들이 여러 가지 수식어를 써서 이 사띠를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염자의 한자말의 의미를 잘 명상을 해보시면, 위에 게 뭐예요? 지금이라는 뜻이잖아요. 밑에가 마음이고, 염은 지금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마음.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란 말은 이 순간, 지금 매 순간에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 그게 염이에요. 그래서 위파사나를 하면서 관찰을 한다고 할 때는 사띠를 확립하고, 이거를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이 경전을 번역하면서 그렇게 이제 많이 번역을 해놨는데, 이 사띠를 확립하지 않으면은 위파사나가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피는 게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피는
그것을 알아차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남방불교에서 주로 하는 수행이 위파사나 수행의 그 가장 그 고전이 되는 텍스트가 바로 이제 우리 니까야에 있는 대념체경으로 한자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대념체경에 그 위파사나 하는 방법 4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사념처라고 하는데 신수신법, 신념처간, 수념처간, 심념처간, 법념처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수행법을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얘기하는데 경전을 보면은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런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 속에 지, 위파사나, 사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몸에서 몸을 보는데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는 데가 몸을 보되 그 몸의 어떤 특정한 부위를 살펴서 집중해서 보면서 사티를 확립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심법도 마찬가지죠. 신수심법에 그 다음에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그 다음에 마음이 여러 가지로 뭐 생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랬을 때 그 일어나는 것을 관찰을 놓치지 않고 그거를 관찰해서 머문다라는 의미가 지하고 관계가 돼요. 그 머무는 게 수이하고 사티하고도 관계가 되죠.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거를 알아차림을 끊어지지 않고 지속해서 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깨어있음이에요. 깨어있음. 그래서 염자를 저는 번역할 때 차라리 깨어있음이나 알아차림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한자말의 염자의 쓰임새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염이라는 말이 염두에 두고 명념하고 이럴 때처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피는 게 지속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깜빡 정신을 놓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것 그런 수행이 어쨌든 이 사념처고 위파사의 핵심이다라는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념처간에 관련되는 이제 몸을 관찰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호흡법이에요.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이제 좌정을 해서 자선을 하면서 호흡을 하는데 대념적에도 얘기가 나요.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는 줄 알고 내쉴 때 내쉬는 줄 알고 짧게 들이마실 때는 짧게 들이마시는 줄 알고 짧게 내쉴 때는 짧게 내쉬는 줄 알고 길게 들이마실 때는 길게 들이마시는 줄 알고 길게 내쉴 때는 길게 들이마시는 줄 알고 알아차리고 그거를 지켜본다라는 얘기가 이제 대념적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수식가는 나중에 이제 이 경전에 근거해서 이제 이 알아차림을 이 수행하는 방법으로 개발된 거예요. 숫자를 이게 그냥 호흡만을 이렇게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초보자들이 들어마실 때 이제 숫자를 이제 카운트를 하면서 들어마시면서 하나, 내쉬면서 하나, 또 들어마시면서 둘, 내쉬면서 둘 이렇게 10가지 해서 거꾸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방법이 이제 숫자를 세면서 하는 수식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따를 숫자를 쓰면 숫자를 카운트하지 않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을 그대로 지켜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가장 초보적인 이제 그 관법에 해당되는 게 이제 수식관이고 이거는 중국에 이 불교나 요가가 들어오기 전에도 중국의 도가나 아니면 우리 한국의 전통 수행법 가운데에도 우리 화랑도들이 수행했던 것도 이 수식관을 했어요. 호흡법이 이제 단전호흡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게 다 있었었죠. 그리고 어쨌든 호흡을 지켜보고 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몸의 여러 부분 요소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부정관은 몸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이 있는 경우에 이제 몸을 더러운 곳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제 피하고 똥오줌하고 고름이 다 이제 그걸로 꽉 차 있는 게 몸이니까 몸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육체적인 어떤 뭡니까? 이제 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죠. 이성에게 너무 지나치게 그 육체적인 그런 데에 매혹이 돼가지고 마음을 산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이제 이 부정관이나 혹은 백골관 혹은 시신관을 하는 거예요. 그 몸을 더럽거나 흠앙한 것으로 보면서 이제 몸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도록 한다는 거죠. 저쪽에 남방의 어느 나라에 가면은 선방 앞에 그 타일랜드라 그랬나? 몇 년도 미스 타일랜드의 백골을 거기에 갖다 놓고 이제 수행자들이 지켜보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몸에 대한 애착이나 그런 미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신년처관하고 관계해서 개발된 일종의 이제 관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념처관은 감각에 대해서 이제 육체와 정신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이제 좋다 싫다 고통과 즐거움 차고동 쾌불쾌 이런 걸 다 관찰하는 거고 신념처는 마음에 대해 관찰하는 거죠. 우리가 탐진치에 대한 이런 걸 알아차리는 거. 그 다음에 매 순간 이것이 내가 탐진치를 하는데 탐진치 하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림으로써 이것이 마음이다라는 자각을 확립을 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신념처를 하고. 그 다음에 법념처가는 법에 대해서는 이제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법에 대해서 이제 교리에 대해서 이 뜻을 관찰하는 게 법념처가 일단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현상에 대해서도 관찰하는 거에 이게 해당이 돼요. 현상이 바로 육경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육처도 현상, 옥의 육처 이런 게 다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용어이기도 하잖아, 그죠? 그런 얘기에 대해서 다 관찰한다라는 얘기. 옥에는 거기 수행의 5가지 장애를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법념처관하고 신수 신법이 다 이제 중복이 되는 게 많은데 어쨌든 대상과 현상을 관찰하고 나중에는 이제 법이 아닌 진리 자체를 이제 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 자체로서 법에 관한 법관, 이게 진리에 관한 관찰이에요. 이거는 자정분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어느 것이 진리임을 살핀다는 걸 진리임을 알아야만 진리를 살필 수가 있죠. 그래서 자정분을 통해서 다시 그 법관을 관하는 걸 정자정분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가야 이제 제대로 된 위파사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위파사나를 통해서 핵심은 이 세계의 실상을 여실직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할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초기 불교의 이제 삼법인의 내용을 위파사나를 통해서 실제로 체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객이 이제 사라지고 나면 완전한 번뇌를 제거해서 아라한이 돼서 해탈에 이른다라는 방법이 초기 불교하고 남방 불교에서 하는 위파사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남방 불교 위파사나가 나라마다 다르고요. 또 같은 나라라도 센터가 우리 한국식으로 선언이죠. 그 수행센터에 따라서 이 구체적인 방법이 우리 종파가 다르듯이 약간씩 다릅니다. 미얀마, 스리랑카, 타일랜드를 간다고 남방불교가 똑같은 위파사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도 스님들에 따라서 같은 가나선을 하는데조차도 하두를 참고하고 하는 게 유사점은 있지만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듯이 미얀마를 가봐도 파옥센터하고 마시센터하고 또 다른 몇 군데 유명한 5군데 센터에 약간씩 이제 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미얀마의 어느 특정 센터에 잠깐 갔다 와서 그게 정통이고 한국의 중국의 섬종은 선불교는 또 대승불교 자체는 이게 불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불교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의 남방불교도 대승불교를 인정하지 않았다 뿐이지 우리가 부파불교를 했을 때 봤듯이 부파불교의 한 파를 계승한 것일 뿐이에요. 각각의 종단들은. 그래서
초기 불교의 그 위파사나 그대로가 아니라 이 센터마다 종파마다 다 약간씩 변형된 그런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심지어 호흡법도 뭐 어떤 스님은 배꼽을 관찰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스님은 코끝을 관찰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중국의 가나선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이제 위파사나에서 잘 이제 놓치기 쉬운 게 뭐냐 하면은 관찰을 하는데 관찰하는 놈이 누구인지를 놓치고 있다라고 흔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하면은 관찰하는 놈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또 논쟁이 돼요. 그럼 그게 뭐 아트만을 말하는 거냐? 내가 없는데 관찰하는 놈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걸로 반격을 하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밑에 뭐냐면 관찰하는 것을 알아채는 그 순간에 자증할 수, 내가 알아챈다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 그러는데 마음 챙립을 확립하는 그 주체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그 주체는 그 챙기고 알아차리고 관찰을 하는 대상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관찰하는 자가 없으면 관찰하는 대상이 있을 수가 없죠. 관찰을 한다고 말을 하는 순간 이미 뭐예요? 관찰하는 자가 거기 있잖아요. 관찰하는 놈이. 근데 그게 누군지를 밝혀야 돼요. 그게 아트만이 아니에요. 아트만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성. 그래서 이 불성이나 본래면목, 본성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꾸 이제 초기 불교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건 무아 사상에 위배된 진화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무아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럼 관찰하는 놈은 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수행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라는 것이 따로 아트만처럼 이렇게 따로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관찰할 때 관찰하는 놈이 거기 같이 있잖아요. 항상. 관찰하는 놈이 없으면 관찰을 어떻게 해요? 관찰 자체가 그럼 허망하게 되는 거죠. 그 관찰하는 그것을 알고 관찰을 해야 주와 객이 어떻게 관계가 되고 주객이 원래 왜 둘이 아니고 또 주객이 본래 없다라는 말을 왜 하는지 무아라는 말이 어째서 나오는지를 관찰하는 놈을 알아야 무아를 오히려 알 수가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위파사나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자꾸 관찰하는 놈을 얘기하니까 무아사상에 위배된다라는 이상한 노이로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남방불교 하는 사람들,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불성론이나 본래 면목을 얘기하면은 이 남방에서 오는 강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자꾸 그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성이나 본성, 본래 면목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다.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에서는 어떤 것이 불성이냐, 어떤 것이 본성이냐, 어떤 것이 본래 면목이냐, 어떤 것이 부모도 태어나기 이전에 너의 나의 본래 면목이냐, 그것을 참고해서 밝혀라. 그걸 알아라 라는 거죠. 그걸 모르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모르면서 그거를 자꾸 아트만 무아사상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흔히 하는 얘기는 이제 중국 선사들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야 이 야호정아 하고 이제 한자로 야 이 들려오 새끼야 이렇게 호통을 쳐버렸어요. 그러고 주장자로 대갈통을 30방을 때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요즘 말로 하자면 본성이나 본래 면목을 주장하면은 무아사상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선불교에서 중국 선종에서 본래 면목을 하는 것이 뭔지를 체험을 해봤냐 이 말이에요. 체험을 안 해봤으면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체험을 해보지도 않고 이게 본래 면목이다라는 걸 모르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엔 여우새끼에 불과해요. 그게 이솝우화의 여우가 지가 못 따먹는 포도를 보고 저 포도는 시다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여우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모르거든. 그냥 남방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중국 선종에서 얘기하는 건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이게 도대체 뭐냐? 정말로 그게 무아사상에 위배되는 알을 얘기하는 거냐? 한번 수행을 해보고 그러면 그 화두를 점검을 해서 답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해보니까 이거는
진짜 아픔을 맞으니까 그때 버리라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먹어보지도 않고 미리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나는 그건 안 해봐서 그냥 모른다. 근데 그런 논란이 있는데 왜 그런 논쟁이 있는지는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점검을 했을 때 그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은 해본 사람만이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종의 기원은 이제 형식상 선종이 대두가 된 거는 이제 달마가 중국으로 와서 선법을 전하고 나중에 6조 이후에 사실상 선종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쓴 거는 마저 도일에 와서예요. 마저 도일 거기까지 와서 이제 선종이라는 하나의 종파 의식이 생겼는데 그전에는 종파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북정인이 남정인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 나중에 붙인 거고요. 근데 어쨌든 중국 선종은 중국 선종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교의 종파는 기원을 어디다가 둬요? 다 부처님에 두죠. 그래야 불교니까. 그래서 선종은 이제 선종이 어떻게 성립이 됐느냐 하는 것,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하가섭에게 세 군데에서 이신전심으로 마음을 전했다라고 해서 삼처전심이라고 그러죠. 세 군데에서 이신전심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처전심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조사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중국 선종에서 왜 조사선이 교회 발전이고 이신전심이냐라는 근거가 되는 설이 바로 삼처전심이에요. 그러니까 조사라는 말은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경전 이외에 이신전심,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해받은 가르침을 직접 몸으로 가지고 온 사람이 조사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거를 전했다라는 설인데 그 설이 이제 삼처전심이 세 가지죠. 이제 첫 번째가 다자탑 앞에서 이제 가섭이 그 부패를 하는데 두타행을 하잖아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걸식하고 이러면서 멀리 갔다가 부패를 하는데 늦어서 이제 대중들이 다 빡빡하게 들어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는데 이제 부처님이 가섭이여 이리 오시오 하고 이제 그 자리를 나누어서 같이 앉았어요. 이게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암경의 중봉경의 대바속품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영산해상에서 연꽃을 들어 보였다. 이게 그냥 이제 네 글자리 염화미소 혹은 염화시중이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초기 경전에는 없고 전등해요라는 책에 이거를 서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영산해상은 푸파경을 설했던 자리죠. 거기에서 이제 뭐 어떤 나찰이 꽃을 가지고 왔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 꽃 한 송이를 들어서 보이니까 대중들은 다들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하가섭만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염하시중은 염은 들어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꽃을 들어서 이제 대중들에게 보였다라는 뜻이고 염하미소는 꽃을 들으니까 가섭이 미소를 지었다라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니련선하에서 이제 그 투타행을 하던 역시 가섭이 이제 늦게 도착을 했죠. 그래서 이미 다른 그 제자들하고 그게 이제 신도들이 다비식을 하려고 이제 화장이죠. 장작을 다 하고 간을 그 위에 올려놓고 이제 상수 제자인 가섭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섭이 늦게 와서 이제 그 간 주변을 세 바퀴를 돌고 이제 슬피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인사를 했는데 이제 초기 니까야에는 그냥 이렇게 세 바퀴를 돌고 이제 슬퍼하면서 거기 이제 관을 뚜껑을 열어놓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가섭이 이제 예를 표했다 발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자로 번역한 열반경하고 그 다음에 중국 선종의 그 얘기는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두 발을 간 밖으로 내보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그 불교나 니까야를 전공한 사람들은 이 삼처전심이 조작된 거다.
특히 이제 그 각시상부라든가 여마미소는 근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중국 선종에서는 어쨌거나 이 세 가지를 화두로 삼아서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나누어 앉은 뜻이 뭐냐, 이거를 화두로 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꽃을 들었는데 가섭이 웃은 이유가 뭐냐, 이 얘기고, 그 다음에 각시상부한 이유가 뭐냐, 뜻이 뭐냐라고 묻는데, 이제 어느 스님은 이 세 가지를 평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다자탑도 분반자는 절대 평정의 경지를 나타내 보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영산회상에서 이제 꽃을 들자 가섭이 웃은 것은 쓸데없이 평지 풍파를 만드는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이고, 이제 그 각시상부한 뜻은 서로 이제 장단을 맞추는 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제대로 그 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해암 스님은 다자탑던 분반자에 대해서 한마디 이르라 하면은 자청룡 우백혼이라 하고 이사는 본래 팔이라 이렇게 평을 했는데, 이걸 참고를 해야 돼요. 자청룡 우백호가 무슨 뜻이냐, 이사는 본래 팔인 게 팔이라고 한 뜻이 뭐냐, 이것도 화두는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거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섭은 왜 이제 가섭이 혼자 웃었느냐, 연꽃을 들었는데 가섭이 왜 웃었느냐. 그리고 우리 해암 스님은 누가 기자가 찾아와서 물으니까 여마미소의 도리에 대해서 한번 주십시오 이러니까 그 비웃음의 웃음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놀라서 비웃음의 웃음이라니요, 놀랐습니다 하고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가짠타고 웃었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평지풍파를 쓸데없이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각시상부에 대해서는 풍동의 심요수라 이렇게 평을 했어요. 그 풍동이라는 말은 바람이 부니 이 말이야. 바람 풍자. 심요수, 마음나무가 흔들린다 그랬는데, 마하가섭이 관을 세 바퀴 도니까 부처님이 두 발을 내보였다라는 데 대해서 풍동의 심요수라 한 뜻이 뭐냐, 이걸 또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서로 이제 장단 맞춘다라는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든 아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이 절대 평등의 경지, 쓸데없는 편지풍파를 일으키지 마라, 서로 장단을 맞춘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이 선종의 화두를 점검하는 그 내용이에요.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선종의 기초라고 제가 적은 거는, 이제 선종이 이제 중국에서 실제로 이제 성립이 된 것은 보리달마가 왔었는데, 그 전에도 성경이 번역이 됐지만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고요. 이제 선종에서는 보리달마가 이제 석가세존으로부터 마하가섭을 통해서 전한 선종의 28대 조사고, 중국에 와서 중국 선종의 초조 1조가 됐다라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달마의 생애에는 굉장히 전설적인 요소가 많은데, 어쨌든 향지국의 셋째 왕자였다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23살에 스승 반야다라로부터 법을 이어받아서 중국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양무제를 만났으나 양무제가 제대로 못 알아봐서 결국은 숭산 소림사를 가서 9년간 면벽해서 이제 해가를 만나서 법을 전했다. 그 얘기는 우리 잘 아는 얘기죠. 그런데 요 얘기가 참 재미가 있어요. 달마가 양무제를 만나고서 여기도 다 이게 화두예요. 이게 이제 가나선에서는 이걸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양무제가 양무제의 아들이 금강경,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마라집바가 번역한 금강경을 지금 우리가 무슨 분 이래가지고 편집을 해놨잖아요. 소희태자가 이제 양무제 아들이에요, 왕자인데. 그 양무제는 불심천자라 해서 굉장히 불심이 깊고, 이제 경전도 간행을 많이 하고, 절도 짓고 스님들 공양을 하고, 또 본인이 직접 불경 강의도 했다 그래요. 스님들 초청해서 부패도 했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이 즉위하는 수많은 절을 짓고 경을 편철하고 성부에 대한 보시를 말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는데, 이게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하니까 달마가 소무공덕이라 그랬어요. 아무 공덕도 없다. 이렇게 양무제가
놀라는 거죠. 자기는 굉장히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니까 어째서 공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냐 하니까 달마가 이거는 인천의 작은 결과가 번뇌의 원인이다. 형상을 따라서 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공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마가 청정한 지혜는 묘하고 원만하여 본체가 텅 비고 고야합니다. 이러한 공덕은 세상 법으로 구하지 못한다. 진짜 공덕이 뭐냐라는 걸 물은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양무제가 이제 속으로 긴장도 하고 기분도 나빴을 것 같아요. 세속적으로 보면 기분 나빴을 거고 궁금함이 있었다면은 제대로 참된 공덕 또 성스러운 가르침을 자기가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정말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 뜻이냐 라고 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완전히 그냥 이제 입을 막아버립니다. 확연무성이라고 해서 텅 비어 성스러울 것조차도 없다 그래요. 어떤 것이 정말 성스러운 진리냐고 물었는데 성스럽다 할 것도 없다 하라고 완전히 이제 강펀치를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양무제가 당신 누구야?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짐을 대하고 있는 사람 누구냐? 누구길래 그런 소리를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달마가 불식이라고 했다. 모르겠습니다 했다 그러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도 이게 세 개가 다 하드예요. 무슨 공덕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아무 공덕이 없다고 한 뜻이 뭐냐? 그럼 정말로 아무 공덕이 없다는 거냐? 이거 밝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 뜻이 뭐냐고 물었는데 확연무성이라고 한 텅비어성스 없다라고 한 뜻이 뭔지도 이것도 다시 밝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짐을 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 뜻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설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다 세 개가 다 하두니까 어째서 그랬는지를 그 뜻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뭐 하기야 보리달마의 이름이 보리달마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이 보리도 지혜고 달마도 법이고 진리니까 보리하고 달마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달마가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고 하는지 양무제가 불식이란 말이 한자말이 그렇잖아요. 네가 어떻게 나를 아니? 이런 식으로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겠어?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설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도 누군지 모른다 이런 뜻도 아니고 당신이 나를 알겠느냐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짐을 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한 뜻이 뭔지를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마대사가 나중에 이제 뭐 인도로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이 전설이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그런 얘기는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어쨌든 이제 말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수행한 바를 말을 해라 하니까 도부가 이제 달마하고 여기 도육하고 해가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각자 얘기를 하니까 뭐 이거 지금 기억 못 해야 되네. 문자 집착하지 않고 문자 떠나지 않는 쓰임이라 하니까 너는 가죽을 얻었다고, 비구니 총재한테는 내 살을 얻었다 그러고, 이제 도육한테는 이제 사대가 공하고 오온이 다 공하다 이렇게 한 법도 얻을 게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뼈를 얻었다 그랬는데 해가는 큰 절을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네가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 하고 법이 해가에게 전해졌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또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달마가 해가에게 전법계를 줬다 그러는데 그 전에 이제 달마가 해가를 만난 얘기는 너무 유명하죠. 이제 해가가 원래 출가하기 전에도 이 내외 경전에 두루 밝고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는데 출가하고 나서 공부를 하고서 이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마침 이제 달마가 숭산 소림사에 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참선을 하고 있는 이제 그 방 앞에 한겨울에 추운데 그 눈 속에서 달마를 만나려고 했다가 너 왜 그러고 있느냐 하니까 법을 구한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 법을 구하는지 징표를 보여라 하니까 이제 칼을 꺼내서 팔을 잘라서 받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구한다 하니까 그 왜 그걸 법을 구해서 뭐 하려고 하냐 하니까 내 이 괴로운 마음을 좀 그 없애달라고 하니까 내가 그 괴로운 마음을 이리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괴로운 마음을 이리 가져와라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해가가 괴로운 마음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니까 내가 너를 편안케 했느니라 해서 안심분문이라고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해가가 이제 달마를 만나고 나중에 이제 아까고 문답에서 했는데 이제 전법계가 기록이 돼서 전해오는 게 이거예요.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미혹한 중생을 깨치기 위한 것이다. 한 송이 꽃에서 5잎이 나서 열매가 저절로 맺히리라. 이게 선종이 선과 오종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예언했다라는 그런 뭐 얘기도 있는데 나중에 뭐 후대에 만들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그러고 어쨌든 이 선종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신전심의 조사선 사상을 대표하는 사자상승, 스승과 제자 사이의 전승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경전보다도 스승이 전해주는, 점검해주는 이 법문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불립문자 교회벌전 직지인신 견성성불이라는 것이 이제 선종의 이게 뭐라 그러죠? 모토? 캐치프레이즈처럼 이렇게 되는데 결국 선종의 최대 목표가 견성성불이에요. 그 견성은 이제 우리의 본성, 불성을 본다라는 건데 우리 인간이 모두 본성을 가지고 있고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알고 바로 봐서 이제 깨우치면 그게 성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 바로 목표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리고 누구나 그러한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종은 결국은 참선수행정진을 통해서 자기 안의 본성을 찾는 거예요. 자기 안의 본성, 본래 마음을. 그래서 흔히 이제 선종의 선사들은 불심종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선불교가 대두될 당시에는 사실 이제 대승불교가 들어와서 우리가 앞에서 법화사상하고 화엄사상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밀교도 성행을 하고 또 밀교는 굉장히 그 미신하고 결합이 많이 돼 있어요. 도과사상의 내용하고 이제 그 전통사상들하고 그러고 이제 정토종이 이제 정토사상을 안 했는데 정토사상은 굉장히 또 기복신앙하고 같이 연결이 되죠. 이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형식주의, 그 다음에 이제 천태하고 법화도 굉장히 이제 하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이론적으로 막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한 형식주의와 기복화에 대한 일종의 종교 개혁 운동이 선불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선불교의 등장은 원래 부처님이 현실에서 바로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라는 걸 가르쳤는데 이 후대 교단은 점점 교단이 형성되면서 교리가 더 복잡해지고 형식적인 게 자꾸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신도들은 기복신앙을 하면서 기복신앙을 하는 신도들 위에 군림하는 그걸로 밥벌이를 하는 타락한 또 승려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지적하면서 그거는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의 모습이 아니다. 불교의 본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우상 숭배가 맞죠. 막 불상을 조성하고 막 크게 짓고 막 이런 것. 근데 그런 거를 다 타파해버리는. 제가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세계 불교사 최대 개혁 운동이 제가 생각해 불교뿐만 아니라 종교 사상 가장 급진적인 개혁 운동이 저는 선불교라고 봐요. 왜냐하면 교조에 대한 우상화도 철저하게 배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마른 똥막대기다 해버리고 이제 그 운문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부처님의 그 탄생계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제 걸으면서 아래위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여독존이라 했는데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한 몽둥이로 때려잡아서 걔한테나 던져줬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다나 소불이나 이런 거 있죠. 이제 불상 이제 법당에 있는 그 겨울에 추워서 그 이제 다른 절에 손님으로 갔는데 법당에 마침 목불이라서 그거를 쪼개가지고 군불을 뗐다라는 얘기. 이런 기행처럼 보이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들으면은 이제
불자가 어떻게 부처님을 함부로 그렇게 하고 불상을 훼손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큰일 날 짓이잖아요. 근데 한편 통쾌해요. 그래서 이제 선사들은 흔히 하는 얘기가 그냥 바위가 그냥 있으면 그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놀기도 하고 집에 자기도 하고 이러는데 조각을 해서 불상만 그려놓기만 하면은 그 앞에서 절을 한다 그러죠. 나무에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복화하고 우상화하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네가 부처다. 부처가 따로 없다라는 얘기를 직설적으로 내지를 수 있는 종교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선종이 위대한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누구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절대 평등 사상이죠, 사실은. 그래서 직진신 견성승불만이 바로 올바른 수행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모든 것이 선이 아닌 게 없다. 행주자와 어목동정이 다 선이다. 평상심이 도다라는 표현으로까지 이제 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달마부터 나오죠. 성스러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불교가 가장 혁명적이다라는 얘기는 그 정신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이제 선불교가 중국의 도가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외형일 뿐이에요.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따로 영향을 받을 게 없어요, 사실은. 그 깨달음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그리고 영향이라고 하는 건 외형적인 형식에 불과해요. 저는 오히려 도가사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기보다는 불교와 중국 사상이 가지고 있는 선택적 친화력 때문이다. Selective affinity라는 말은 이게 막스 베버의 종교사회학의 용어예요. 원래 이제 막스 베버가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 논문 책이 단행본으로 나와 있죠. 그게 이제 서양에서 기독교 정신과 프로테스탄트, 특히 개신교의 정신과 초기 자본주의의 그 자본가들의 정신이 이제 근면성실하게 자본을 축적해서 이제 재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하고 프로테스탄트들의 철저한 생활 수칙하고 서로 매칭이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 선택적으로 반드시 일치하는 거는 친화. 그래서 이게 그 서로 잘 맞아 떨어졌다 이 말이죠. 선택적 정형성이란 말은. 그래서 개신교가 발전한 지역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상업 자본이 이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데에서 이 선택적 친화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국하고 불교 사상이 가지고 있는 진리관, 세계관, 인간관, 수행 방법 등에서 굉장히 유사하면서 닮은 선택적 친화성이 있으니까 쉽게 습합이 됐다. 습합이란 말은 단순히 합쳐진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이 같이 합쳐지면서 어울려서 섞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호 영향이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중국 사상의 그 도라는 개념, 그 다음에 불교의 깨달음, 뭐 진리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유기체적 세계관, 이 세계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그런 거죠. 이론론적 세계관 같은 거, 인간 본성에 대한 긍정, 그 다음에 불교의 연기설하고 주역이나 장자의 제물론이 굉장히 상대주의적 상관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아주 유사성이 있죠, 그런 걸. 그 다음에 재행무상하고 주역이 늘 변한다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가사상에서 이 형식상으로도 참선하는 거하고 자망, 그 다음에 유교의 경공부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앉아서 참선하는 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마음을 내관법이에요. 도가의 내관법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유사한 게 있었기 때문에 서로 쉽게 섞일 수가 있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선불교가 중국에서 꼽힐 수 있는 토양이 됐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불교 전래 초기에는, 위진 시대에는 이제 도가사상의 유가사상의 입장에서 불교를 이해하려는 그런 불교를 격이불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 말하고 불교의 용어가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니까 이제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거를 이해를 하니까 그걸 격이불교라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도안 스님이 또 노력을 하고 구라마스비 불교 경전을 이제 많이 번역을 하면서 번역이 바로 되면서 이제 이 격이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이게 불교나 도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게 이제 번역상의 오류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불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불교가 중국 풍토에 맞게 꼽힐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선종은 이제 초조 보리달마를 시작으로 이제 2조 해가, 3조 승천, 4조 도신, 5조 홍인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서 선종의 기초가 이때 확립이 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조 홍인대사 밑에서 두 사람의 대표적인 제자가 우리가 잘 아는 신수하고 해능이 나오는데, 이제 신수는 이제 당시에 홍인의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났고 학식이 있었고 홍인의 후계자가 되리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떡거머리 나무꾼 총각이 나타나가지고 을바를 전수해서 이제 남쪽으로 가는 바람에 이제 남정손이 이제 해능으로부터 유래가 되고, 이제 그 이후에 북정선은 쇠퇴하면서 남정선이 주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육조, 북종에서는 신수가 육조라 그러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수대사는 국사로 왕사로 추대될 만큼 굉장히 등망이 있던 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제 북종은 이제 나중에 초기에는 북종이 우세했는데, 나중에 쇠퇴하고 남종이 해능 밑에서 많은 제자들이 나와서 크게 융성을 하면서 이제 남종이 주류가 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종도 이 남정선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말고 이제 보리달마의 계통이 아닌 우두 법륜스님이라는 분은 별도로 이 삼론종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두선종이라는 것을 개종을 했는데, 그 뒤에 여러 큰 스님들이 나왔는데 이제 당나라 때 이게 소멸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 신수하고 그 해능이 이제 그 개송을 통해서 이제 육조가 결정이 됐다라고 육조 단경에는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후대의 기록인데, 어쨌거나 여기 육조 단경에 읍알전수와 관련된 신수와 해능의 개송은 아주 유명하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홍인대사가 이제 연세가 들어서 대중들에게 얘기를,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개송을 지어서 바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이제 신수 외에는 이 개송을 지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수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육조 단경에 의하면은 본인이 아직 확실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자꾸 당신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어쩐지 해서 이제 벽에다가 이걸 써붙였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신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신시보리수 심려맹경대 시시금불식 막사유진에 해서 이제 몸은 보리수고 마음 명경대와 같다. 항상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해라. 이게 이제 도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득기본에는 이 글자가 약간 틀린데 뭐 뜻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거를 붙여 놓으니까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오다가 지나가는 스님이 금강경을 외우는, 또 금강경 가운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을 듣고 마음에 뭐 개합하는 바가 있어서 그 스님을 잡고 그 구절에 대해서 물으니까 자기는 잘 모르고 황매산의 홍인대사를 찾아가라 해서 이제 홍인대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홍인이 붓기인 줄 알고,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방 하나 찌어라 해가지고 이제 방아 찢는 행자라고 그러죠. 능행자. 그래서 이 능행자가 방아를 찢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꾼 출신이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그 처음 홍인대사를 만나서 했는 붓거량 같은 게 이미 있었는데 그거는 뭐 시간이 없어서 생략할게요.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그 신수가 써붙인 개송을 보고 이제
웅성웅성해서 보니까 이제 홍인대사가 그대로 하면은 크게 성취할 수 있다라고 열심히 외우고 그대로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외우고 있는데 해능도 그 모습을 보고 저게 왜 저러냐 하니까 이제 글자를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개성이 있었는데 네가 뭘 알겠냐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그렇다면은 나도 할 얘기가 있다. 나는 그런데 글씨를 모르니까 내 대신 글을 좀 써달라 해가지고 읊은 개성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보리본무수 맹경역 무대라고 도낭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득이본에 역비대라고 되어 있고 불성상청정 하처야진에 요것만 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득이본에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득이본 흥성사본 이런 데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러고 나서 또 개성을 하나 더 했어요. 신시 보리수 신위 맹경대 그 다음에 명경본청정 하처 염진애라고 이렇게 했죠. 근데 요거를 가만히 보면은 신수의 개성을 그대로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시 보리수라 했는데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심려명 마음이 명경대다 이렇게 했는데 명경은 진짜 거울은 진짜 맑은 거울은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받침대가 없다. 그 다음에 시시금불식이라고 때때로 쓸고 닦아라 했는데 불성은 항상 막 맑고 깨끗하니까 닦을 게 원래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티끌문지가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몸과 마음을 바꿔서 해요. 이제 몸이 보리수라 했는데 요 두 번째 개성에는 심시 마음이 보리수고 몸이 바로 맑은 거울의 태다. 이게 이제 앞뒤가 맞죠? 마음을 맑은 거울이라고 한다면은 마음을 담고 있는 우리 몸이 받침대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밝은 거울, 이게 마음이니까 이거는 원래 깨끗하긴 하니까 어제 물들 데가 어디 있겠느냐면 티끌먼지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낭보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득이본에는 이 해능의 개성이 이렇게 네 구절만 딱 나와요. 뒷구절은 빠져 있고. 그래서 이제 보리본무수 명경역 비대 이게 무자를 비자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마지막 구절은 뭐 하처야 진애는 뭐 거의 같은 뜻인데 본래 무일물이라고 했어요. 본래 무일물이라고. 그리고 여기 도낭본 단경 말고 이제 일본에서 나온 흥성사본이라든가 이게 판본이 한 5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본래 무일물로 되어 있어요. 도낭본만 불성상청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요거를 여러분이 보실 때 불성상청정이 더 와닿아요? 아니면 본래 무일물이 더 와닿아요? 셋째 구절이. 그래서 근데 뜻이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불성이 상청정하기 때문에 본래 그 안에는 한 물건 뭐 어떤 때묻을 그럴 게 없다라는 그 얘기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불성상청정이라고 하면 좀 밋밋해요. 이제 운문은 운문인데 산문적이야. 그런데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먼지가 끼겠는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반어적으로 들리면서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이게 더 선적이고 더 시적으로 이렇게 더 강하게 어필이 되는 게 본래 무일물이라서 나중에 이걸 고쳤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전히 도낭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데에서 오히려 선종이 막행막식하고 저들멋대로 막 하는 이런 게 생겼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그렇게 보기 나름인데 그럼 본래 무일물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 이것도 하두루가 있어요. 이 개성을 해놓고 여기에 무일물에 때가 묻었다. 어떤 것이 무일물에 묻은 때냐? 그걸 밝혀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밝혀야 그 논쟁에서 뭐 불성상청정이 좋은지 본래 무일물이 좋은지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같아요. 사실상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제 육조대사하고 얽힌 얘기만 해도 몇 시간을 해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개성 때문에 이제 해능이
6조가 됐다라는 게 남종선의 주장이에요. 주장인데, 그래서 남종선의 이제 그 융성하게 된 이유는 이제 초기에 분열이 됐을 때, 당 초기에는요, 이 신수대사는 그 북쪽으로 가서 낙양하고 당시에 수도가 장안과 낙양이었고, 그때 당시에 저 임금한테 크게 이제 그 스승으로 추대를 받았어요.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훨씬 더 북정선이 이때는 우세했어요. 근데 여기는 능가경을 근거로 이제 점차로 닦는 법, 점오를 표방했다 그러고, 이제 해능대사는 출가 인연이 된 것도 사실은 금강경의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을 듣고 출가했다는 얘기는 뭐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을 근거로 돈으로 표방을 했다. 그리고 이제 장강 이남으로 가서 이제 강남에 남종선을 선양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남돈 북전이라는 말도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북정선은 나중에 곧 쇠퇴하고 남정선이 유력해지면서 남정선 계통이 중국의 주류가 됐고, 우리나라에도 이 남정선이 들어와서 신라말 하고 고려시대에 선종 구산으로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해능대사 밑에 양대 산맥이 남학해양하고 청원행사예요. 이 두 사람의 이 말고도 많은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크게 두 청원행사하고 남학해양이 크게 이제 분맥을 형성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내려오면서 또 이제 오종으로 이게 종파가 또 갈라져요. 그래서 남학해양계통에서 임재의현을 시조로 하는 임재종이 나오고, 위산영후하고 앙사는 이제 서로 사제간이죠. 여기 위양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청원행사 계열에서 동산양계 조동종, 그 다음에 운문문헌의 문문종, 법안문에게 법안종이 나와서 요걸 승가오종이라고 해요. 승가오종인데, 임재종에서 다시 황룡파하고 양기파가 또 분류가 됩니다. 다시 또 나누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오가 칠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가 칠종이 이게 같이 활약을 할 때는 이제 중국의 이 당나라 때죠. 당나라하고 송대 초기에 굉장히 선종이 위세를 떨치던 때였고요. 나머지 요 중에서 다 지금 거의 다 없어지고 조동종하고 임재종만 남아 있어요. 그 위양종, 운문종, 법안종은 다 임재종으로 통합이 돼버립니다. 지금 이제 일본에는 임재종하고 조동종의 분맥이 일본에도 있어요. 일본 불교를 무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도 임재종하고 조동종의 분맥을 이어받은 그 조사들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동종의 그 유명한 분이 바로 여기 미국에 와서 그 표를 버텼던 분, 스즈키 순유라는 분이 선심초심, 젠 마인드, 비기너스 마인드라는 그 책 냈는데요. 그 책 한번 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 책 꼭 저는 사람들한테 권합니다. 그 다음에 임재종은 이제 우리나라에 거의 주류가 됐어요. 그 조동종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별로 없습니다.